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2018년 10월 14일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장 찬송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464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7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게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영영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전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2018년 10월 14일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문의 가운데 우리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주로 오전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립니다.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셔서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0번, 교동문 60번 같이 서로 교독하십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 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하고 또 제가 목회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히 내놓기도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짓고 삽니다. 행동을 잘못해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것도 있고, 또 말을 잘못해서 상대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말로 옮겨지는 그러한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지금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들을 범하지 않게 아버지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알고 이렇게 고의로 짓는 이 고범죄는 짓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으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존귀하신 주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마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가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주여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익히 하시고 예비된 대로 준비되신 대로 우리를 그 자유대한민국에 더 기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 어제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고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부분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되돌려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폭력하지 않고 폭동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는 이 집회를 주님께서
기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옵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윙하는 잡음이 들리는 거는 이제 노트북에 팬이 망가져서 바깥으로 선풍기를 틀어서 그러는데, 이 선풍기를 끄게 되면은 이게 그 노트북이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 걸로 한번 그래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꺼버리면은 소리가 좀 안 나야 되는데, 오늘 애국교 주신 기뻐하시는 교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삼 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로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꿇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17절까지의 말씀.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까지입니다. 이 시간엔 제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함께 낭독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거를 내 지금 지켜서 찬이슬 맺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 시대를 내 지금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 che le blocche se claca le telute lante che tralute e catalutra clache lante se le trache lute che se claclote lamplo clacate 어둠 시대를 내 지금 지켜서 신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하여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여 기뻐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런도 은혜의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 얼굴 보이시죠? 같이 보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인사하시는 거 아시죠? 첫째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같이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뭔가 기대되는, 과연 어떤 말씀을 주님 주실까 기대되는 그러한 제목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애국민들 지금 단련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또 단련되었다는 거 아세요? 또 단련된 거 사용하실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이 그림 보니까 그림이 막 움직이네요. 무지개가 움직이고 해도 반짝이고 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는데,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꽃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같고 골수와, 그죠? 그 말씀을 이제 곧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로 보시게 되면 컴퓨터 화면이 그대로 믹스로 돼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과 예화되는 어떤 그림들이 이 유튜브에서 다 나오고요. 페이스북에서는 그냥 제 얼굴만, 제 모습만 나오고, 또 하나 유튜브 역시 이렇게 제 얼굴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요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무슨 영을 또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 사람을 이렇게 분해시키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육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종이에 물이 젖으면 싹 스며들죠. 그렇죠? 또는 얼음이 녹으면은 싹 물로 이렇게 변하죠. 뭐 그걸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요 빛을 비추면 그 빛이 그 따뜻한 감각도 있지만 밝아지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피조물로 비교해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그 심려막측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쓰는 용어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표현한 모습이 바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마치 종이에 물이 젖듯이 이렇게 물이 완전히 종이를 잠식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전 우주를 통솔해 나가실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지질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숨기려면 숨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악한 자들 몰래 나쁜 짓, 온갖 조작이란 조작 다 하고 나쁜 짓 다 한 거 몰래 했지만 주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주님뿐만 아니라 어떤 그들의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들이 다 이렇게 증거들이 남아있어 가지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링크 또 생방송 링크 여러가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페이스북과 유튜브 이렇게 이 SNS에 이렇게 옮겨놓은 내용도 있지만은 저들이 그렇게 악하게 한 내용들이 지적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은 다 알죠? 뭐 행정처 뭐 행자부예요. 또 경찰 뭐 총장이에요.
나와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질 않잖아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1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온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도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2년 넘도록 계속 뭐 들었어요? 태극기 들고 또 성조기 들고 또 뭐예요? 때마다 상태마다 아주 그 수고에 수고 노력을 해가지고 현수막이며 어떤 작품이며 만들어가지고 각자 다 자기의 그 최대한의 장기와 장점을 활용해서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거. 지금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알리고 알렸잖아요. 전부 다 담대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요. 이 악한 것들이 갖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걸라면 다 걸 수 있는 내용들 많아요. 근데 뭐 어떻게 다 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아니 개인 유튜버를 어떻게 그거를 막습니까? 지금 유튜버가 전 세계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유튜버를 이렇게 뭐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생방송을 하든 하여튼 유튜버를 사용하시는 유튜버가 몇십억이에요. 범죄라고 하는 개념은 잘못된 것을 잡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재판을 거쳐서 감옥까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하나둘도 아니고 몇십만 몇백만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합니까? 제 하는 짓들이. 네? 자, 또 이 그림 보시면 진짜 멋있네요. 황제의 묘류관인가요? 관관인가요? 찬란한 보석들과 황금으로 멋있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런 그림을 보여줄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7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중에서 21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아마 이런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여태까지 모은 게 어떻게 모은 거고, 아니 이거 없으면 우리가 거지되라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먹고 살라고 있는 걸 다 주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다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뜻이 뭘까요? 너는 모든 것을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 자체가 없고 어떻게 구원 얻는 자체가 없고 너는 네 재물에 모든 마음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뭐 또 하실 말씀이 뭐예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야, 있는 것을 더 챙기고 싶고 더 배부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아니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거고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주여 알겠나이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막 나누라고 할 때 주님께서 또 아마 가시지 않을까. 네 마음을 보았다. 너는 네 재물을 다 없앤다 하더라도 너에겐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백에 주신 축복처럼 요백에 주신 복처럼 간혹가다 축복이라는 용어 잘 써야 돼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이 복을 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그죠? 뭐 복이란 단어 쓰기 뭐하면은 강복이라고 복을 내주신다는 표현 써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하여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어차피 그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하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죠? 나귀가 바늘길 들어가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는 네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그런 걸 의지하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리하면 네가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본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또 29절 말씀 보면
이 말씀도 좀 어려워요. 뭐 마가복음 10장 30절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무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요. 아니 차라리 재산을 버리라면 버리겠어.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려요? 아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려도 뭔가 숨겨놓은 땅 그거는 좀 갖고 싶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것을 버리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거의 안 하신다 그랬죠.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구원보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사랑하지 말라. 그 위에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 어미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땅을 버리면은 나중에 더 많이 준다고요? 누가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 위에 놓을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뭐 666이 어떻고 벨집이 어떻고 이런 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답을 이랬어요. 아니 주님의 십자가가 뭐가 부족해서 베리칩 666이 거기에 좌우되겠냐고. 정말 실망하고 기가 막힌다고 제가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아니 주님의 십자가가 그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께 늘 붙어 살면 구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땅을 버리든지 말든지 부모 형제에게 솔직한 얘기로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매나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사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그 핍박도 경험해 봤고 그렇지만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뭐 그러면 뭐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뭐 100배를 받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전에 있던 부모, 전에 있던 자식, 전에 있던 형제의 그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 가운데 화목 가운데 마치 부모님이 100분 계시고 자식이 100 있고 또 형제가 100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 기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바로 거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정제되고 풀무불에 고르고 골라서 순수한 금만 뽑은 정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금. 거의 99.999%인지 하여튼 몇 프로인지 거의 100% 금에 가까운 이게 이 금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고요? 자, 본문 돌아가면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오늘 암송구절이기도 하죠.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애국 국민들,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아스팔트를 걸은 것이 그 추위에, 그 더위에, 그 핍박에, 그 어려움에 그 행진이 바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자리예요. 우리의 행진이 4km가 됐든 5km가 됐든 반드시 멈추는 데가 있고 끝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태극기 애국의 행진이, 성족의 애국의 행진이, 각자 만든 작품의 그 정성과 사랑의 행진이 끝이 맺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유,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미국 부러워하죠. 왜 미국 부러워하죠? 거리끼는 게 없거든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최고잖아요. 왜 부러워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만 주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 전라도 얘기도 하기 싫은데, 전라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조그만 나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도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고. 그럼 이 나라 대한민국 역시도 늘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미국보다 더 뛰어난 주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을 앞서간다, 뭐 이스라엘 앞서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그죠? 자유를 뺄라 그래요, 이 약한 것들이. 자유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뺄라, 아니까 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아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자유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방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팀에 있는데, 끌려가게 놔두냔 말이죠. 절대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단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단련 후에 맨날 단련만 합니까? 아니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지, 그게 없다면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욥기 2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현재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신묘막측한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모든 말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재형은요, 영혼을 포함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용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 현재적으로 그대로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 목회자들 잘해야 되는데, 자기조차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전합니까? 또 성령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그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원고에 써가지고 읽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대체?
하나의 그 원고에 집중되어 있으니 주님이 어떻게 그 입술을 주장해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원고 가지고 설교할 겁니까? 욥기 23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 죽으리라 하면 그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목숨 끊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감정이 올 때는 엄청나게 살이 떨립니다.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받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애국 국민들을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크게 발전되고 또 이 김정은 이 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뭐 남과 북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모든 핵을 다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제거하고 쇼하지 않고 그것이 확실히 확인이 돼서 대체 핵을 만들래 만들 수 없는 그러면 거기 인간들도 다 그 핵에 연관된 인간들 다 없애야 돼요. 그 인간들 있으면 또 만들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또 행여나 네? 참 사단이 회개하고 주님한테 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김정은이가 주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뭐 돌아서서 몰라 생수는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가 그럴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를 곡사봅니까? 쏴 죽이고 그 많은 사람들 고생에 빠뜨린 사람이 회개한들 돌아올래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아 주님은 무조건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면 구원해 줘. 그 틀린 말씀 아닙니다만은 주님의 작정하신 그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갈지. 그래서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경주하지 않으면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서 달리기를 멈춰버리면 테이프를 안 끊으면 어떻게 그가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해야 선수가 함께 계셔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아이 그동안 내가 믿었으니까 그걸로 인정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된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애국 국민들, 애국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달려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아버지 단련하신 저희들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드리고
축도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도 거친새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으시오 우리의 길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제 축도로 우리 애국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광고 말씀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을 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으로 다시 오시는 교회의 보좌 성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풀무불에 이 세상 뿔에 환난과 고통 속에 단련되고 훈련되고 이제 시험을 거쳐서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애국 국민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의 산 이집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예배는 마쳤고요.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민심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꼭 기도하여 주세요. 시흥신학교에서 대한예수장로 성경진리총회 총회신학교인 시흥신학교에서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학부 및 원부 편입 신입생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우리 김현우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독교 대한 애국기도 예배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과 유튜브 동시 라이브 생방송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예배도 동일하게 유튜브와 라이브 동시 생방송을 드리고요. 그동안은 제가 자비랑 선교 차원에서 일하던 곳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이사 준비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역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마지막 주 목요일은 선일목회연구원 촬영 사유를 제외하고요. 뉴 미디어와 SNS 기본비 활용 강좌를 페이스북, 유튜브 동시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 드립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희망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흥으로 이사 가서, 목회자 분야 안에서, 목회자라면은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회자 사모님, 강도 사모님, 전도 사모님을 목회자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안에서 생방송도 가능하지만 생방송보다 오프라인으로, 그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질문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뉴 미디어 목회, 그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약자 SNS죠? PC,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와 미디어를 종합해서, 캠코더, 이렇게 촬영 다 종합해서, 그것을 10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목회하는데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정되면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에도 새생명 찾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단체에서, 이단은 싫고요.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노예나 총회 또는 어떤 신학교 이런 데서 그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스케줄 잡아서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흥신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법인 성경학교 빛, 대학교 빛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합심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정금같이 만들어줄 때, 또 만들어진 만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외국 국민 모든 분들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살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고삐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송 틀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좋습니다.